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말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제 16문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를, 안전을 어디다 맡기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조물주인, 피조물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해산 언약을 잘 아시죠? 10계명의 1, 2, 3, 4계명의 가장 또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도덕적, 윤리적, 어떤 타락이라든지, 그리고 또 왕이라든지, 고위 정치, 고위 있는 그런 관리직에 있던 지도자들이 뭔가 뇌물을 받고, 뭔가 그런 죄악됨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2개로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 이유가요. 온 나라를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산당을 온 나라에 깔아가지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민감하신 건데 이 부분에 왜 용서를 안 하시고 징계하실 만큼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제약됨이지만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조물주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자체는요, 뭐를 무시하는 겁니까? 창조주, 조물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겠는 이런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거는 부모라는 존재를 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우상숭배 결정적인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돌이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전과 오늘 뭐랍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행복, 우리의 모든 가치와 안전, 나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에게 걔가 나를 그렇게 해줄 거라고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지금 다른 것에 자꾸 의지해가지고 그걸 안전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냐고. 부모 정도가 아니죠.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 오해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명절마다 하는 거. 제사잖아요. 자꾸 군대에서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갈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럼 써보래. 종이를 갑자기 주더니만 써보래. 뭘 써봐 그랬더니 1번 예를 주더라고요. 보기. 저한테. 그래서 보기가 뭐냐? 하나님, 부모님, 동생,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4개의 예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써보래요.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제가 어떻게 썼게요? 1번 하나님, 2번 부모님, 3번 가족, 4번 친구. 자, 그렇죠.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1번이 하나님이냐. 부모님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1번에 둘 수가 있냐. 하나님이 너를 낳아줬냐. 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예. 여러분, 진짜 1번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누가 그랬더니 누구는 그러더라. 아니요, 목사님 1번이 아닌데요. 그럼 몇 번인데? 0번인데요. 영순인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진짜 영순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영순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하게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다. 죄는 선한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가족이 굉장히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돈은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자, 헷갈린다, 이제. 돈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감탄사가 뭐였죠? 보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선한 거였어요. 그런데 자, 죄가 들어옴으로써 악해진 거죠. 오염된 거예요. 근데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아요. 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돈을 악하게 만들어요. 어떻게요? 돈을 뭐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 되어져요. 지금은 여러분, 아직도 물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하는 우상숭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지 않는 부분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게 가족이라면 가족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만약 자녀라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죄는 뭐다? 좋은 것을 뭐로 만드는 거? 악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죄고 우상숭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이 훨씬 우상숭배가 많아요. 제사 지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뭐 가서 어디 절간 가거나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뭐 무속인 찾아가서 점치는 게 우상숭배 맞죠?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우위에 둔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우상숭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아, 우리 전도사님이 요걸 더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구나.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서히 꼬시겠죠. 예. 바로 안 한다니까. 서서히 스며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좋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후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화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세요. 문화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뭐보다 앞서버리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우상이 돼버려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더니만 좀 과격해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냐. 여러분, 너무 패션 따라가지 마세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 세상이 지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세상 것에 자꾸 따라가지 말라고. 네. 미안하지만 뭐 하는 거라고. 너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몰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좀 가서 좀 문화생활도 하세요, 제발. 네. 오늘 하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만큼 지금 문화가 뭔지 몰라. 뭐가 일이고 지금 뭐가 지금인지 이걸 잘 몰라. 골든 이런 얘기 들으면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좀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 뭐가 대세고 뭐가 K문화, 우리나라 뭐 흐름인지 뭐 알아야 되는데, 예, 왜 그 흐름 속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 예, 그것도 참 문제라니까요. 모르는 것도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니까요. 온 나라가 뭡니까? 온 세계가 지금,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대박 났대요. 그래서 그놈의 굿즈 때문에. 그래. 봐, 알잖아요, 봐. 그 대도 않는 그 호랑이하고 그 까치 그 그림, 우리 미나 있잖아요, 미나. 그거를 굿즈로 만들었거든요. 대박 나가지고요. 지금 10차 완판. 클릭해도 못 산대요, 요즘. 무서워요, 무서워. 더 놀란 거, 애니메이션에서 입고 나온 패션 있잖아요, 패션. 중국인 것 같은데. 머리 좋아. 바로 똑같은 옷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딱 올렸더니 막 대박. 돈도 못 법니다, 우리는. 보면. 그런 눈치 빨리 채가지고, 빨리 그런 거 해가지고 딱 올리면 돈 벌 건데, 우린 그런 눈도 없다니까. 다 불신자가 다 벌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너무 따라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거에 알아야 되지만 그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이란 게 참 요즘은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그거를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거 없이는 참 본인들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예,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악한 것을, 아까 선한 것을 가장 악한 거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엉망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심지어 뭐래요? 교회라는 복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개인이 그렇게 물들잖아요. 점점점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바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점. 근데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건설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예? 댐이 무너지는 게 빠릅니까? 건설하는 게 빠릅니까?
건설하는 데는 땅 파고 뭐 해가지고 몇십 년 걸리고 막 때로는 몇 년 걸리기도 하죠. 무너지는 데는요. 어렵지 않아요. 가서 구멍만 뚫으면 돼요. 그렇죠. 살짝 구멍 뚫으면 저절로 무너지죠. 왜? 수압 때문에.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데는요, 정말 오래 걸려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정말 애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 루틴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정말 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세우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데는 어찌 그리 빠른지요. 조금만 여러분 한눈 팔잖아요. 100%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 중에 하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 비유 얘기하시면서 항상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등을 뭐 해라. 항상 가지고 있는 등뿐만 아니라 뭐까지? 기름도 준비해라.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누려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너무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좋은 거 한두 개만 좀, 여자분들이요, 드라마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제발.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다 빠졌다던데, 요즘.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놨는지. 놀랍니다. 지금 백인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다 빠져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굉장히 안 좋아한답니다. 다 째려본답니다. 요즘. 특히 서양 여자들이 남편을 다 째려본대요. 너는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왜 저렇게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좀 저렇게 해봐라 막 이렇게 계속 눈빛을 보낸다. 불꽃 같은 눈빛을 보낸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던데 누가 댓글 올렸대. 제발 좀 드라마 그만 만들어줘요. 뭐 이렇게 K 드라마 그만 좀 만들라면서 우리가 다 힘들다면서 막 저기 한국 남자들만 겪는 아픔이 아니구나. 요즘은 이제 누가 그랬대냐. 다 그 태양의 후예입니까? 군인이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다 하잖아요. 가봤더니 송중기가 있습니까? 군인 중에 뭐 있습니까? 있기는 다 놀래고 막 한국 남자는 다 그런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요, 드라마가 너무 많죠.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보시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6절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인도받아 가겠죠. 그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일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그럼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는 뭔가? 그럼 나는 인생의 삶의 목표는 뭐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해 보세요. 이번 주.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에게 각
각자에게 맞는 음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또 힘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해나가시고 적용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듣고 마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요, 그 우상이 결국 가장 하나님의 영광된 걸 다 눈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있을 행복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과 정말 하나님 안정과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그것을 두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복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1순위가 우리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구별된 자임을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